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전술로 큰 승리를 거둔 유명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트로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던 아카이아 연합군이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예 군사를 숨겨서 거짓으로 철수하고 트로이군이 방심한 틈을 타서 성을 함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람에 맞춰 서로 연결된 배에 불을 질러 화공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으며 제갈공명의 지혜에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그 군사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과 전술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어난 실제 전쟁에서도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한 전쟁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인데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외벽은요,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여리고성, 그야말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전략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한 전략을 주십니다. 트로이의 목마 같은 적을 속이는 전략이요? 아니면 적벽대전과 같이 바람을 이용한 화공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략은요, 너무나 황당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략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전쟁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두 겹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이제 문을 닫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보고 있는 저 두 겹의 여리고성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그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어떻게 해요? 돌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이요? 7번을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치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형과 상황을 고려해서 상식적으로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허점을 찾아서 그것을 공략하라든지 아니면 적이 자고 있는 밤에 공격하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비상식적인 전략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마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다른 그 어떤 말도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어떤 말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 성을 그들은 돌았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불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그러한 소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약궤와 함께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와 왕대심을 선포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이었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 줄 압니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영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머리로 전략을 짜내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발견했던 것 같이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와 같은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을 이 시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통해서 황당한 전략을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번씩 돌아라. 7일째에는 7번 돈 후에 소리를 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돈 후에 그들이 소리칠 때에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왕대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리고와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여리고성의 전투를 진행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림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해결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길임을 발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